그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목소리 쉬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아주 목소리가 맑아지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어제 나와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금요일날 기도하는 날이 있을까요? 마스크 벗고 그때가 그립죠. 그리고 그때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 날이 올 거리라는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선물을 어디에 해당하는 선물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그 다음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는 기도에 대한 그 많은 그런 의미를 알고 기도의 기적의 그런 어떤 응답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들은 왜 기도를 할지 모를까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이렇게 긴 시간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기도, 강청하는 기도예요. 예전에는 간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그렇게 그 제목들을 많이 붙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끈질긴 기도, 끈덕진 기도, 아주 집요한 기도, 악착같은 기도, 그걸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자기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떤 친구예요. 세 친구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집주인인 친구한테 빨리 여행을 갔다가 어떤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야, 나 배가 엄청 고프다. 뭐 먹었냐? 아니,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근데 밤중인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떡이 없거든요. 그 옆집에 또 자기 친구한테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떡을 다 세 덩이만 좀 줄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예 어림도 없다. 지금 밤중인데 몇 시인데 와서 떡을 달라 그러면 네가 먹을 것도 아니고 내 친구? 아니, 거절했지만 이 친구가 큰 문을 두드리고 악착같이 그냥 강청을 하니까 결국 그 친구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떡을 세 덩어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하고 친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못 살게 우리가 준다. 아우 지겨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그 떡을 줬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에 가장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강청하는 기도, 강하게 청하는 기도. 어떨 때요? 위급시에, 급할 때, 아주 강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보통 때 그 문제에 맞고 시기에 맞는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아주 급한 기도는요, 정말 숨 넘어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급하잖아요. 더 늦으면 어디 가서 떡을 얻어옵니까? 이 친구는 배가 고파 난리인데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가서 막 급하게,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영어에서 이머전시, 응급기도를 막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한 다음에 곧장 하신 말씀이 강청하는 기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도 막 집요하게 막 끈질기게. 그러나 여기는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것 이상으로 아주 뻔뻔스럽고 아주 급한 기도예요. 좀 다른 점이 그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시대에 정말 지금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될지 참 몰라요. 우리는 약하고 기도 제목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하려도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잘못돼서 그때 맞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배 뒷전에서 주무셨다 그랬죠. 갑자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막 물이 막 들어오니까 배는 흔들리고 하니까 그걸 퍼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주무신 예수님 막 깨웠잖아요.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랬겠죠 뭐. 그건 무슨 기도를 해서 그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라는 그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반불평 겸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여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급할 때는 급한 기도는 급하게 해야 되고요. 천천히 하게 된 오래 기도는 오래 또 그것을 기도를 채워야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뻔뻔스러운 친구의 강청이래요. 다른 것보다도 아주 뻔뻔스러운 친구의 비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동지방에서는 손님 줄 때는 아주 정말 유별난 데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그냥 외면하지 마라.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아주 나그네를 대접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구약시대에 있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방에서 개교 오면은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방에서 애굽에서 너희들도 나그네로 살았지 않냐. 불쌍히고 먹이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가 오면은요 절대로 그걸 거절을 하면은 자기 벌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지금은 밤중에 이렇게 무례하게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거 좀 없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밤중에. 지금은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방도 많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배고프게 하면 안 된다. 나그네를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그때는 여행을 다니는데 낮에 너무나 불볕 떠기 때문에 다니지 않고 꼭 해저 물면 그때부터 다니는 거예요. 왜 밤중에 찾아고 야단이야? 그건 그때 중동 지방의 모든 환경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여자가 더운 때를 피해서 좀 오후에 찾아왔잖아요. 물 길러 왔잖아요.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시는데 이 여자는 막 12시 때 너무 뜨거우니까 남들은 안 오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이 뜨거운 걸 피해갖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막의 더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치중가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대접발빵에 자기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는 보통 떡을 집에서 구웠습니다. 근데 남겨둘 수가 없죠. 날은 너무 더운데 놔두면 상하죠. 냉장고가 있습니까? 무슨 뭐가 얼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먹고 그날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니까. 근데 떡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떡이 없으면 아는 거지. 왜 친구네 집으로 가서 떡 좀 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마 그 친구는 조금 부유해서 먹을 게 좀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기쁘게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친구 집을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떡 3덩이만 달라. 더구나 중동지방에서 밤중에 사람을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하고 신뢰가 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방 하나에서 다 자는 거예요. 식구들이. 유리창만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다 한 군데서 모여서 자는 거예요.
지금도 몽골이나 이런 데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큰 방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자는 거 여러분 보시죠. 무슨 이상한 이렇게 천막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집에서 그렇게 다 자는데 어떻게 저렇게 칸막이도 없이 저렇게 자나.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뭐 다 같이 자는데 심지어 가축들도 같이 잤대요. 가축들. 아니 뭐 밤에 얼어 죽을까봐 그랬는지. 가축들도 같이 자니까 가축들은 땅바닥에다 놓고요. 한 50cm 위에다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선반 같이 해놓고 침대 같이 거기 가서 가족들은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와서 깨우면은 누구부터 깹니까? 짐승부터 푸드덕거리고 깨고 애들 깨고 사람 다 깨고 울고 난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계속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 집 식구들이 다 깨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저거 안에서 대답해 이르되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아이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깨우냐. 그래서 매몰차게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빨리 돌아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뻔뻔한 사람이죠. 떡을 꼭 달라고 계속해서 끈덕지게 이제 졸라댑니다. 꼬주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좀 달라고 좀 달라고 계속 들으니까 그 친구가 견디지 못해갖고 문을 열고 자기 집에 있는 떡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전해진 얘기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넌센스의 연속이에요. 밤에 와서 먹을 것 없다고 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떡을 먹이려고 옆집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은 또 다 일어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떡을 줬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 생각으로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 관계성에 있어서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 그리고 기도가 부족해서 뭐가 되겠어?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 이 기도 갖고 되겠어? 어떻게 그런 큰 기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겠어? 하고 했던 그런 기도도 급할 때 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이거저거 따질 게 없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보자.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좀 부족해도 또 자격이 없거나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정말 강하게 두드리면은 응답받는 수가 있다. 너희도 급한 때는 그런 기도를 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정 때문도 아니고 매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강청업으로 인해서 바로 떡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청업이라는 건 뭐예요? 끈질기다, 아주 집요하다, 낯뜨겁다, 아주 낯가죽이 뻔뻔한 거예요. 모렴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서 도와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오로지 이 친구의 떡을 부에다가 갖다 주고 오늘 저녁에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주든지 어떻게 그렇게 그 친구를 찾아서 옆집으로 갔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성경이 말한 그대로 내가 그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거는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다 가려놓고 아주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일도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운명이 우세한가요? 믿음이 우세한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생각도 안 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가 다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생각지도 안 하는데 기적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해주실 만한데 안 해주시는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가. 어느 때는 기도 더 해야 돼. 참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맨날 급하다고 이래봤자 우리는 때가 될 때까지 다 견디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어떨 때는 더 급하게 기도해야지. 내가 뭐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참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럴 때 오늘 이 기도로 꺼내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명이 우세할까요? 믿음이 우세할까요? 운명이 우세할 때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아무리 졸라봤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되면 되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때가 나의 뜻이 이렇고 내 때가 아닌데 네가 기도해봤자 다 그러십니까? 그래도 악자까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도 땡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니. 그러기 때문에 저는 51%의 믿음과 49%의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근데 갈비는 억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된다. 그게 바로 예정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불가능한 하고 없다가 나가면 손을 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 될 건데 시간도 맞지 않고 형편도 맞지 않고 말도 안 하는 건데 그냥 간절히 강청했을 때 그것을 들어줬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 급한 기도는 급하게 할 때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의는 털고 많지도 없는 사람의 끈질기고 강청한 덕분에 떡을 얻어낸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이루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되어 있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도 이 말씀 믿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의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엔 행동으로 찾고 그 다음에 가서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이가 아버지에게 뭘 구합니다. 자기 방에 앉아서 소리 지르죠.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가 안 와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아빠를 찾잖아요. 왜 안 와? 왜 안 하고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악을 써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도 안 가면 막 울다가 어떻게 가요? 아빠 방으로 가서 막 화내고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빠!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건 뭘 구해?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다음엔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막 가서 두드리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있어요. 그 주님 아세요? 아, 너 그것을 구하는구나.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저걸 찾는구나.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어때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찾고 막 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뭘 구하는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미리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발장교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는요, 돌전 애들이나 그렇게 할까요? 아무 표현이 없잖아요. 뭐 어련히 하는 하고 울면은 가서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토닥거리고 또 울면 아주 졸려서 우는구나 아니면 깨서 배고파서 우는구나 알고 알아서 하는 건 아주 신생아 때 얘기예요. 어렸을 때 얘기 때. 조건 커보세요. 자기 스스로 와갖고 안 봤는데 찾아오고 막 졸고 난리를 치는 단계가 오잖아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라. 마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기도로 찾아라. 그 다음에는 막 두드리라는 것은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 세 단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오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급히 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친구 5명을 놓고 아주 끈덕지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5년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친구 하나가.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을 때 2명의 친구가 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25년 지났을 때 친구 하나가 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는 5번째 친구는요,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까지도 예수 안 믿다가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다음에 5달 있다가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 기도는, 급한 기도는 급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때가 돼서 이루어질 기도는 때가 돼서 이루어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때가 될 때까지 무슨 기도가 되겠냐, 느긋하게 있는 것도 응답 못 받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는 기도를 막 그냥 급하게 숨 넘어간다고 또 이루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급하게 이루어질 걸 느긋하게 있다가 다 그 응답 못 받고 놓쳐버리는 수가 많죠. 그 대신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의 십자가고 자기의 가시고 자기에게는 오래 기도 제목인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빨리 이루어진다고 매일 들썩들썩 뚜껑 열어봤자 밥은 안 돼 있고 설기만 하죠. 그것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구하라. 열심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도 당겨주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많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적당히 해도 응답 되려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악착같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해 주시죠. 그런 말 있죠. 땅 팔면 10원짜리 하나 나오느냐고 말 있죠. 그렇죠? 땅 팔면 10원짜리 하나 나와요? 어디 가서 땅 팔 때 10원짜리 하나 나와요? 남자들 그냥 노숙자들 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루 종일 죽을 내기 쓰고 고생하고 해녀들도 물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그 깊은 수압인데 물에 들어가서 뭐 전복 따고 뭐 소라 따고 하는데 막들 병 걸려갖고 무슨 매일 진통제 먹고 약 먹고 그러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런 거 따는데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돈 벌기 쉬워요, 일하기 쉬워요, 뭐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고생을 안 하려고 합니까? 기도로 뭘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없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라는 지렛대로 말미암아 예수님 거기 앉히고 지렛대로 예수님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 움직이시려면은 그렇게 앉아갖고 뭐 발짱 끼고 앉아서 뭐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지금 너무나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아무 때고 문이 열리면 되겠죠. 아무 때고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어주시겠죠. 아무 때고 코로나가 다 없어지겠죠. 하나님 한국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요. 그때가 될 때에서 가만히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암에 걸리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항암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소위 좋다는 사람들 중에는 병원도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이를 그래갖고 죽이는 부모들도 종종, 그 다음엔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가서 형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루어질 때는 99%는 0.1%의 기적이나 1%의 기적이나 행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돼서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오기는 그때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기암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죠. 그런데 말기암에 가서 사형 선고받고 얼마 남지 않은 걸 살려주시는 분들은 1%도 안 돼요. 장경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로또 복권이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은 벼락을 2번 막는 게 로또 복권의 확률이라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막 급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기암이 돼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죽음이 가까웠기 전에 고쳐주세요. 대부분 다. 그 기도를 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이루어주시겠지. 끝까지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급해지면 그때 기도를 잡기 때문에 기회 다 놓치고 나면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때로는 너무나 현실적이세요. 하나님 아주 이론적이 논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급할 때는 위급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코로나가 언제가 없어지겠지. 근데 매일 하는 기도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냥 코로나는 끝도 없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기도가 있고요. 기다리면서 채워야 되는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 이 기도는 막아야 되는 기도, 움직여야 되는 기도, 환경을 바꿔야 되는 기도,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기도,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건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건 눈으로 행동으로 찾고요.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간청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하면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거죠. 그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거기까지 하신다면은 뭐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 주겠느냐? 그러는데 그 말씀에서 갑자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도 받고 다른 것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 주세요. 생선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누구든지 꼭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다. 꼭 너희는 성령을 구해서 받아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을 성령까지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무슨 상상을 했을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실래나. 아니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길이 파워를 굉장히 강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뭔가를 주님 계실 때는 이루지 않은 뭔 일을 크게 보여주실 건가. 그 성령이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얻었습니다. 돈 받지 않았죠. 무슨 현실적인 건 뭘 받지 않았죠. 다락방에서 구하지도 않고 받았습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이 좋은 성령을 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급한 문제들 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숨 넘어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확실히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불가능한 것 앞에서 다 죽어 넘어갈 때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 편안할 때 길게 오랫동안 느긋하게 여유있게 꾸준히 하는 기도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급하게 구해야 될 게 이것 아닙니까? 전쟁이 막 났으면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적군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 하고 입을 쓰고 누워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건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들 문제는 해결이 납니다. 왜 여기서 성령의 얘기를 하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떡 달라는 친구의 얘기를 시작을 해서 끝에 가서는 성령으로 끝나겠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떡 문제 해결난다는 겁니다. 떡에서 시작을 해갖고 떡에서 시작을 한 그 비유가 아니라 갑자기 끝에 가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급할 때 성령을 주시고, 강한 성령, 급하게 우리가 구할 때 강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기도가 부족한 것이 응답받지 못한 99.99%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한데도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 가서 작은 친구에서 깨면서 물어서 떡 3덩이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급할 때는 급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순서 따라. 뭐 이 소리 저 소리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할 필요도 없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떡 3덩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주님,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똑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천석 목사님 하늘산 기도는 세우신 분이고 지금 자꾸 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천석 목사님 중3 때인가 고1 때 엄마들 친구들 따라서 가서 기도받고,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한 목사님이 7년 동안 목사님 저를 굉장히 딸같이 사랑해 주셔서 사실 영적 아버지가 이천석 목사님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는 기도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한 금식하지 말고 먹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이교 때 절단이 되신 분이라 굶고는 일하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집회 다니신데 굶으면서 기도 못할 거면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그게 아주 그 목사님이 아주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굶고 비들비들 기도 안 할 거면 먹고 나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라. 굶으려면 우산리 가라. 먹으려면 하늘 써놔라.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분명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냥 성격이 그래요. 길게 하지 마. 그리고 또 길게 할 때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서울역에 있는 데서 냉면집을 했는데요. 목사님 더우신데 오셔갖고 신방 오셔서 냉면 드십시오 하고 이제 거기 뭐 장로님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대요. 목사님 간단하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항상 잡수셨는데 장로님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라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 냉면 주셔서 감사, 시원하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 그리고 훅 잡수고 나오신대요.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뭐 어떡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냉면 불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화가 너무 나갖고 목사님 와버리셨대요. 안암동이었거든 집이니까. 안암동까지 왔더니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장로님 기도를 다 풀어가지고 먹겠냐고. 근데 이 목사님은 외국으로 많이 집회를 다니시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비행기가 이제 추락합니다. 뭐 이제는 뭐 어떻게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도바락지 그렇게 겪으셨더라고요. 이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가시는데 뭐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뭐 비행기가 뭐 완전히 추락을 하려고 이러고 다 토하고 날리고 다 뭐 떨어지고 날리고 사람들은 뭐 십자가 긋는 사람 뭐 남의 아무탑을 뭐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 뭐 아버지 엄마 부르는 사람 다 종교 따라 부르고 뭐 난리도 아니래네. 근데 목사님 항상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 바꿔놓고 생각해봐. 바꿔놓고 생각해봐. 항상 그 기도만 하셨대요. 바꿔놓고 생각해봐. 바꿔놓고 생각. 그것도 반말로. 다리 하나 없는 이 쫄뚝발이 목사가 집회 가는데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일 거 이제 그 소리예요. 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바꿔놓고 생각해봐. 바꿔놓고 생각. 급하면 그 목사는 그렇게만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조금 이따 무지개가 싹 보인대요. 사도발과 같이.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는다. 너는 무사히 그 공항에서 내려서 너는 집회 가서 인체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걸 딱 맞는데요. 그 앞에 나가갖고 여러분
이 비행기는 절대로 추락 안 하고 잘 갈 거니까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나 목사인데.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안심하고 사람들 안심시키고 승객들 안심시키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기도 안 하는 거. 그 목사님 말씀이 긴 기도 할 거 없어. 급할 때는 그냥 바꿔놓고 생각해봐.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기도는 급할 때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해줘. 이 사람의 친구가 3번이나 거절했지요. 계속 거절했잖아요, 친구가. 아니, 못 일어나면 애들도 다 깨야 되고, 난 문 침소에 다 넣고 다 자는데 어찌어서 날 깨우냐. 그래도 친구는 계속 두드리니까. 너가 내 친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못 살게 하는 거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준다. 이거 줬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기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끈질긴 기도, 지배한 기도. 막 빨리 이뤄달라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계속하면 모든 것이 다 마비가 오고 우리 또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좋다 이거요. 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예배 안 드린다. 협조하고 철저히 그 수칙을 준다 이거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 다음에 교회마다 이렇게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사탄의 큰 역사가 올지 모른다. 그거 두려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코로나나 잡으려 예배 안 드리는 건 얼마든지 다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교회마다 예배 안 드리는 능력을 상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환란이 이 땅에 다시 올지 큰 낙에 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목사님들이 걱정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강하게 기도하시고 두드리시고 그냥 숨넘어가게 주님 앞에 쫄르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고 비록 오시진 않지만 하나님께 성도님들 열심히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서도 친구의 강창음으로 인하여 그는 떡 3덩이를 빌려가지고 지친 친구에게 갖다 그것을 대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거는 뭘 말합니까?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강창함으로 인하여 거절받고 아직 모든 때가 되지 않고 한국 국민이 한국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붙잡고 게을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잡게 하시고 저희들이 게을리지 말고 이때에 중보기도자로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